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다음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함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 말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띄워놓고 마치 외운 듯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을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호의와 사랑이라는 은혜를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는 맥락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길로 잘 걸어가다가도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지 또 그 결과로 불신과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돌봄과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한 소책자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이런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데 십자가가 가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마치 다리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그림을 볼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참 그 의미가 심오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긴 요한복음의 긴 강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상당히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핵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어서 오직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그나마도 짐승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이후에만 성소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성소의 바깥에는 바깥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소의 안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결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요, 이렇게 커다란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얇은 이렇게 커튼 같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이렇게 실을 가닥가닥 꼬아서 만든 일종의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일종의 장벽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다가설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을, 그 벽을 허무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착했던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면서 기술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단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학교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아이들이 아직 대표 기도를 하기는 좀 어려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 순서이신 선생님께서 이제 단위에 올라가셨는데 원고를 펴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제 계속 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의 말미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시고 그냥 아멘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빠뜨리신 것이죠. 긴장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을 빠뜨린 채 그냥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단을 내려오시는 그 순간 분위기가 이제 싸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도 뭔가 기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고 선생님도 내려오시면서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아신 것이죠.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는데 기도가 끝난 그 순간 저희 이제 이런 예배 공간 안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드리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마치 무의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 드렸으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끝맺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빠뜨리면 왠지 마음이 꺼림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빠뜨린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우리가 길게 그리고 막 열심히 했어도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빠뜨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기대어서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내적 고백의 표현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의 담대함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행하시기 전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잠시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선언,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마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사건이었는데 뭐가 흥미롭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 소리를 높이거나 막 길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저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서 감사하십니다. 그냥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듣고 계신 줄 아나이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확신과 담대함을 보십시오. 정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서 정부 아버지를 아련하고 있고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너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주님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얻게 된 그 특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자신감과 담대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은혜예요. 예전에 제가 친한 후배로부터 지갑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한 교회에서 동료로 일하던 친구였는데요. 당시 이제 쓰고 있던 지갑이 낡아져서 마침 새로운 지갑이 필요하던 찰나에 마침 그때 그 친구가 지갑을 선물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갑이 디자인도 심플한 데다가 그 이전 것보다 쓰기가 훨씬 편리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형 취향일 것 같아서 드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게 어떤 물건을 보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상대방의 순전한 호의예요. 상당히 흥미롭게도 은혜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은혜와 선물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내 돈을 써서 그것을 사러 가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써서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본래 동네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군중들 사이로 난입을 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던 한 나병 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가 종교적 의식상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따뜻하게 터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저는 그동안 그 본문을 수도 없이 보아왔는데요. 지난주에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지심으로 병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 자신이 부정케 되심으로 오히려 그를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이 마치 십자가를 상징하는 한 장면처럼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삶 속에서 십자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저에게 와닿자 제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또 하나의 본문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그 성에 이제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례가 나면 시체를 넣은 관을 제일 앞에 두고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과 함께 관을 따라서 쭉 이렇게 행렬로 나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 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례 상주가 누구였냐면 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과부였다고 나와요. 남편을 잃고 아들과 둘이서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망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겠어요.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그 자녀의 죽음을 앞세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깊은 울음을 울고 있었던지 이 장례 행렬을 보시던 주님이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이들을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옮겨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니까 칼로 베인 듯 아팠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게 마치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녀를 빼앗긴 이 어머니의 절망과 슬픔을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신 나머지 그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유동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막 격정적으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막 울컥 올라오면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자신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아라. 위로를 건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녀를 위로하신 이후에 주님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으로 다시 다가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있던 곳으로 다가가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가? 죽은 자에게로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 손을 대어서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나 그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가장 강한 강도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례 행렬로 다가오시더니 이 뚜껑이 없는 관에 손을 턱 하고 대신 것이었어요. 길게 늘어져 있던 장례 행렬이 멈춰서자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나병 환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청년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죽은 이에게는 생명을 주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 삼아 대신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신 일, 그게 십자가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내면에 요동치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관을 만지신 일, 자신은 부정케 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일,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셔서 자신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집에서 막 따뜻한 포옹이나 허그를 잘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은 밖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면 막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막 쭈뼛쭈뼛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아이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어색한 것이죠.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성취와 조건으로 인해서 인정받았고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았고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끊임없이 성취와 보상이라는 이 인과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베품과 은혜와 용서가 어색한 것이죠.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주장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꽤나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만남을 갖고 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좀 정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나눔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혹시 이 친구를 실족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후회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밤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또 그 다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다 튕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분명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것일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후회와 죄책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회개는 했지만 제 스스로가 뭔가 실수했다는 그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의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 스스로 판단하고 저를 용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거부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주장하는 이 싸움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툭하면 제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 제대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존재를 떠받치는 기반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곳을 만져서 형성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림으로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만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계신가요? 선물을 선물로 받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오나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 설 수 있사오니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의 것으로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와 보상,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상 없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때때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납과 또 용서와 누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용납이 있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정케 되심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정케 되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정말로 지성소로 이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왜 이토록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우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대함과 은혜로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사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더불어습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